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혼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게 두 가지입니다.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한 것과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경우에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는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이혼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규정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라고 이제 번역한 단어는 그러니까 에르바흐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에르바흐는 그냥 나신이에요. 벌거벗음입니다. 벌거벗은 것. 그리고 이것이 이제 주로 출애굽기와 레위기 여기서는 이제 하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음 또는 하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또 그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벌거벗은 몸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마도 추정컨대 이게 사람의 몸과 관련해서 주로 이것이 이제 생명을 잉태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관심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혼한 경우입니다. 이혼을 했을 때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서 이제 아내를 내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이혼한 아내 그리고 5절에 가면 보통 이 5절은 따로 이제 4절까지 내용과 5절을 따로 이제 구별을 해서 5절은 이제 처음 결혼한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근데 1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한 문맥으로 5절까지 보게 되면 1절의 사람이 5절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결혼했다가 헤어지게 되었고 헤어지게 된 여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헤어지게 된 남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가 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다가 깨어진 경우 바로 그래서 두 번째 결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럼 먼저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제 자기 집에서 그를 내보낼 것이요. 그럼 이제 그 여자는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로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죽었거나 또 어찌되었든 무슨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이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둘째 남편에게서도 또 이혼 증서를 받아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랬을 때 다시 합칠 수 없다. 여자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다시 그 전 남편과는 다시 결합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 가증하냐?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을 범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4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자, 아내 되었던 그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그 아내를 기업으로 보는 이유는 자녀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인 거죠. 그래서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다. 근데 여기서 복과 은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식입니다. 자식을 얻음으로써 그래서 아내가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던 자신의 아내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면 그것은 거기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자녀들이 속된 자손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여호와 앞에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보냈던 그 남자, 그 사람도 또 새로 아내를 맞이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게 5절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새로 아내를 맞이하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그리고 직무도 맡기지 말고 그리고 1년 동안은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해라. 그래서 아내를 맞이한 게 아니라 새로이 아내를 맞이했다. 그래서 5절을 재혼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바로 결혼해서 처음 결혼했던 그 가정의 파행을 겪게 되었고 그때 그 아내된 자의 처지와 그리고 그 남편 되었던 자의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맞이했을 때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슨 겁니까? 이렇게 그 사람에게 1년 동안 군대도 아무 직무도 맡기지 않고 한 것은 그만큼 새로 이렇게 부부관계를 맺어서 다시 가정을 이루는 일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도 마찬가지요. 갈라서게 된 그 여자도 마찬가지요. 그 사람도 다시 새로 아내를 맞아들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얼마만큼요? 그래서 1년 동안은 그저 아내를 기쁘게, 새로 맞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결혼해서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일은 처음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을 지키는 일보다 어떻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여기에서 3절에 보면 둘째 남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랬을 때 그리고 4절에 가면 전 남편, 이 전 남편이 1절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둘째 남편, 전 남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전 남편은 히브리어로 바알입니다. 우상의 대표적인 신이 바알신 아니에요. 이 바알이라는 말이 주라는 뜻이거든요. 주. 그러니까 첫 남편, 맨 처음 남편은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여기는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전 남편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둘째 남편은 그냥 두 번째 남자, 이 she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남편만이 진정한 주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면은 둘째 남편은 주인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그 용어를 바알과 이시로 구분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자신의 아내로 자신의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도 남녀가 결혼을 하면 헤어지면 안 된다. 보통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요. 아니,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삽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맞죠. 뭐 성경 뭐 10계명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꼭 그 무엇 하나만 정해놓고 그래서 신약 교회 안에서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예, 안 되죠. 하지 말아야죠. 근데요, 그것은 타락하기 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남녀의 관계예요. 그건 뭐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없죠. 하지만 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은 이렇게 이혼할 수 있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혼 증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혼해도 되는 거구나. 이게 법적 근거를 찾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혼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떨 것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 가정을 꾸리려고 했을 때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치 여기서는 이혼 증서를 통해서 이혼을 허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미리 이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영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남녀관계, 특히 부부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에 대한 유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결혼하게 되는 이 결혼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첫 남편이 누굽니까? 우리의 첫 남편은 마귀였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아내들이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마귀로부터 어쨌든 갈렸습니다. 마귀로부터 갈렸고, 우리가 마귀를 버렸죠. 마귀를 버리고, 이제 새 신랑으로 주님을 선택한 겁니까?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은 이제 전 남편이었던 마귀에게로는 돌아갈 일이 없어요. 돌아가는 일이 없어요. 절대로 그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 앞에서 그것은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남편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갈린다면 이제는 우리는 선택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죽으나 사나 우리의 둘째 남편 되시는 주님 한 분만 바라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렇게 갈린 이 여자가 둘째 남편에게 갔는데 그 둘째 남편이 또 다시 그 여자를 기뻐하지 않고 또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남편은요, 우리의 남편 되신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기뻐하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또 더더군다나 이 둘째 남편은 죽지도 않아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처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둘째 아내로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의 길이 없다. 버려도 우리는 못 떠난다. 근데 버리는 일이 없다. 그리고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설사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고 우리가 기쁨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두 번째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없이 하시고 순결하고 거룩하며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러함은
우리의 어떠함을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부끄러움을 오히려 주님을 향한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키게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따지면 정말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서 정말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그렇게 다 쓸 수 없을 만큼 은혜가 크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마귀의 첫 번째 아내들이었었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런 나를 향하여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여자에게 전념을 해야 된다. 주님은 1년뿐입니까? 우리의 평생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도록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결혼식 전에, 결혼식이 언제예요? 여러분 부활하실 때가 결혼식이거든요. 결혼식. 물론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요거는 이제 약혼식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의 혼인을 준비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완벽하게 모든 것을 마쳤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 주님을 사랑하기 어려운 죄인들인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 것은 부활의 그날에 완벽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순결하고 아름다우며 완전한 신부로 우리를 빚어가시도록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오늘 그렇게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또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맞아주시고 저희들을 온전한 신부로, 또한 저희들이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신랑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당신의 모든 것을 뒤로 하신 채 저희들 각자에게 전념하시고 즐겁게 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완성의 날을 위하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인생인 줄 아오니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날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